네, 민수기 10, 네, 24절에서 네, 26절, 30절까지입니다. 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디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닥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모든 영을 그의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사 주사 다 다 선지자가 되게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들이 진중으로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도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민수기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요, 그 민수기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 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무슨 성경 말씀이 재밌냐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오고 불평불만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때로는 울고 불고 했었던 그런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 참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네, 결코 우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근성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 본성이 예,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70인을 세웠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70인을 세웠는데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말을 고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했다. 민수기 11장 18절의 말씀을 고한 거죠. 그 명령이죠.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그죠? 네, 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이 네, 불평불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불고 떼쓰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상달은 되지만요. 그 응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쁨의 응답인가 진노의 응답인가가 조금은 다른 거죠. 민수기 네, 11장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죠?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죠? 그 네, 다음에 그냥 고기를 먹게 하신 건가요? 고기를 먹게 하시리라 했죠. 네, 근데 이 20절에 가면은요. 한 달 동안 실증 나도록 먹게 하시리라. 그죠? 네, 고기를 먹게 하시리라와 한 달 동안 실증나게 먹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그죠? 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민수기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민수기 강의를 시작할 때 민수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은 배우고 불순종은 버리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민수기를 강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멸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 고기 먹게 해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그러면서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앉아서 이 하면서 5살짜리처럼 사탕 안 주니까 막 이렇게 땡깡 부리면서 들어 누워서 사탕 안 주면 밥 안 먹어 하는 그런 것들은요. 네.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우리는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그죠? 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리라. 그리고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제발 울면서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울면서 얘기해요. 저도 막 이제는 우는 소리가 너무 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음, 이제 상담 기도도 하고 전화로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울어. 그러면 음, 정말 좀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울면서 기도하느냐, 웃으면서 기도하느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느냐 이거를 잘 배워야 돼요. 네. 예수님의 기도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요청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아뢰기 시작을 해요. 네. 어, 무덤에서 그 3일 동안 갇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네.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요. 그 앞에서 울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울지 마세요. 아우, 이상하다. 기도할 때 울으라고 그랬는데, 회개할 땐 울어야죠.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에서 몸부림칠 때는요, 내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개구리 눈이 될 정도로 울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울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네.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네. 아뢰야 된다는 거죠. 통에 자복할 때는요, 이 심령을 쪼개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되죠. 네. 이 마음의 이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을 요청할 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요, 원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는 소리는요, 원망함의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 가운데 응답을 하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전날에 모세와 함께 경배했던 70인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이 대표로, 백성의 대표로 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로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어요. 둘러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왜 서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시를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짐을 나눠주시려고 70인 장로들을 불러 세워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 공고해진 모세가 이제 좌절하여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내 짐이 무거우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원망하며 탄식하는 모세에게 예, 모세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죠. 네.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또 네. 말씀을 하셔요. 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요, 구약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이미 네. 민수기에도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 광야 가운데 70인 가운데도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상으로 성령이라는 표현을 Holy Spirit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신, 그죠? 네. Spirit of God이라고 또 이렇게 명명한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신 제3의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이렇게 또 강림하셨고요. 또 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요. 네.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십니다. 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은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멘. 회막문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꼭 친구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은요, 그 형상 있잖아요. 이 친구처럼 그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들을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는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죠? 대면하여 이렇게 마주 봤다는 얘기죠. 그래, 그 마주 봤다는 이 의미는 그냥 사람과 세면처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봤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와 일대일로 정말 관계 속에서 음? 허심탄회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너희들 얼마나 친한데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 뜻이에요. 이 얘기는 네, 내가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이 얘기는 그만큼 나와 모세는 친하다. 네,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네, 타인에게는요, 음성만 들려주셔요. 자,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죠? 네, 음성만 들을 네, 뿐이죠. 응? 음성만 들을 뿐인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성경 기록된 66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읽음으로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레마로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간직하고 있던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암송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의 음성이죠. 말씀. 기록된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글자만 있는데, 그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그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만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여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만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셨어요.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죠? 특별히 모세만을 충성된 자로 여기셨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명령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읽어 보면은요. 계속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인정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시키면 하긴 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얘야 빨간색 갖고 와라 그러면 파란색 갖고 와요. 그래서 왜 파란색 갖고 왔니? 아, 파란색이라도 어때서 그래? 가져왔으면 됐지.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빨강색이다. 그럼 빨강색 갖고 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했던 때가 언제예요? 성막을 지을 때예요. 성막.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규례대로,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죠? 네,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길이 넓이를요, 다 규정해 주셨어요. 규빗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꽃받침을 해야 될 거, 왼쪽으로 실을
실을 왼쪽으로 꽂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꽂아야 되는지 홍색 실, 자색 실을 응? 써야 되는지 색깔까지도 다 구별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그 순종의 훈련은요. 그대로 모세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얘야, 요거 한 번 읽어라. 그럼 한 번 읽는 거예요. 꼭 한 번 읽어야 돼요. 반만 읽으면 안 돼요. 빨강색 가까워라. 주황색은 안 될까요? 부산 갔다 오라. 그럼 마산은 안 돼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도 갔다 왔는데 왜 잔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조금 순종하는 척한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역사를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멘. 좋아하는 거는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순종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서 나는 너와는 대면 안다. 그런 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아멘. 너한테만은 내가 비밀을 말하고 싶다. 음. 야, 그럼 네가 모세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늘 우편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친 거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이 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았고요. 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모아 장막에 세울 때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는 그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백성의 장로들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도자 모세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신 거죠. 너무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그 짐을 나눠주어서 그 짐이 가벼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무거운 짐을 얘야 네가 짐을 대신 져줘라. 그죠? 그 짐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교회 가운데도 짐을 나눠줘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짐이 그 나누어줘야 돼요. 혼자만 짊어지고 가려면 너무나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네, 교회 가운데 각각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혼자서 무겁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의 어렵고 힘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간구하면 응답하세요. 간구하면 아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짐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 자, 아, 이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했죠. 그런데 이 네, 네, 여호와의 신이 임한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싸움에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했죠.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셔. 나는 이제 간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랬죠. 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돕게 할 것이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구약에도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셔서요. 네, 응?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은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고요, 예수님, 그러고요, 성령님,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잘 안 붙여요. 성령 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또 성령 받아라 하잖아요. 성령을 네,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왜 무시하냐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네, 받으라 한 말은 정확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명령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요, 경배받으시기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고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듯이 이 70인들에게도 부어주셔서요, 이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이제 막 예언이 막 풀어진 거예요. 구약 네, 가운데 막 예언이 풀어진 거죠. 자, 신 안에서의 예언은 모세가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11장 29절이에요. 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아우, 음, 모세요. 저 음,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빨리 막아주세요. 네, 응. 그러니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누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수아가. 모세만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음, 거예요. 그러나 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다 부어주셨죠. 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네, 그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모세가 여기서 정말 지도력이 탁월한 거예요. 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또 하나님의 음, 주신 능력을 자기 혼자만 가져서 독보적으로 독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각자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는 다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모세가 원한다 뜻이에요. 네, 모세가 원하노라. 그렇죠? 자, 아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다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도와서 70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를 힘쓰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쵸? 네, 이 구약 가운데도 이 70인 장로들을 부어서요. 그냥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들에게 그냥 성령을 다 부어주신 거죠. 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 거죠. 구약의 말씀대로. 네. 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허락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언의 문자적 의미는요, 뭐냐면요. 계속해서 짓거리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구약의 이 70인이 예언한 이 예언은 그냥 계속해서 짓거리다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요,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 짓거리는 것, 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70인을 모세가 70인을 불러 세우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중얼중얼 계속 짓거리는 거야. 음, 성령이 임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어떻게 돼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아, 지금 성령이 임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게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음, 짓거리는 거. 계속해서 음, 짓거리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뭐, 네, 느헤미야라든가 아니면 호세아라든가 예레미야가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막 계속 선지자로 선포하잖아요. 네, 에스겔처럼. 그렇게 음, 해서 예언하다 뜻이 뭐예요? 예언하다. 장래일을 말하다. 예언하다는 네, 과거와,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과거와 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네, 예언에는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예언에는 책망과 소망과 위로가 들어있어요. 예언에는. 그런데 이 네, 70인에게 임한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줌으로써 황홀경에 빠져서 계속 네, 중얼중얼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네, 그들에게 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었다라는 표식으로서 한 거라는 음,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증거해 주고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임하는 예언은 이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맡기시고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라고 맡겨준 거지. 와,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니까 그 은사 받았구나. 막 대단하니까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해서 네, 대단해서 준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기시려고 그 은사,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게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조심히 행해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막 칼이 잘 드는.
근데 이것을 적과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아군을 찔러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내가 귀신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죠? 네, 아무리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죠? 네, 내가 가진 권력, 은사,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 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임한 이 예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죠, 사실. 모세 네, 역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 힘으로 하려면요, 가다가 지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 아이고,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네,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할 수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음, 능치 못하,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그냥 나는 다 해. 나는 능력 있어. 그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교회 출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또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땅에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마음껏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